오늘은 성전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요, 성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하죠.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성전이 필요하고, 또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성전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만들어 갔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 중심의 신앙을 비판하셨습니다. 사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지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성전을 가운데 놓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오로지 그 성전을 통해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냐,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어떤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또 자신만이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고, 그래서 또 폭리를 취하고 바가지를 씌우고 온갖 그런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들이, 불법한 일들이 판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 비판하시고 그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따위 성전,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럽히는, 그러면서 말로만 거룩하다고 하고 말로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따위 성전 다 헐어버려라, 다 무너뜨려 버려라.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구원을 얻는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니 저거 미친놈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너희의 눈에 보이는 저 소위 말해 아름답고 너희들이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저 성전 다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이 안 되죠? 요즘같이 어떤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거에, 그 옛날에 어떤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돌 하나도 사람들이 다 지어 날라야 하는데, 이 큰 성전 10년, 20년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자신이 세우겠다고 하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정말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롭게 일으켜질 성전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이 만들어낼 새로운 성전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신 또 다른 성전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이제는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기존에는 성전이 어떤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성전이 어떤 것이 됩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귀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 그 모임,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과거의 건물 중심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성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바로 그러한 의미의 성전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전 건축을 위한 모금이다.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렸죠? 건물은 성전이 아닌데. 하지만 그런 식으로 또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또 이 건물이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건물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 주일에 저기 어느 하천으로 야외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주일에 성전은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아니라 그 하천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건물은 그냥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막말로 과거에 정말 어렵던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매주일 천막 하나 치고 비가 오는데도 그 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 천막 아래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또다시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물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바로 거기에 성전 신앙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러한 성전 신앙을 붙들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전신앙을 갖게 되시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도 건물에 연연하며 우리 교회 건물이 더 크고 아름답다고 자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건물이 좋으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편리하고 좋겠지만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영광과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모여있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모여있든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전 신앙이 우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